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제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정녕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귀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이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점이 참 많았어요. 성격도 활달하고 활발하고 사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또 사냥을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요리를 잘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가 뭔지 알고 잘 만들어갖고 별일 만들어서 아버지께 자꾸 봉사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큰아들 에서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사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하고의 관계가 참 원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장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결정적 단점인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야. 세상적인 건 너무 밝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야곱에게 장자권과 상속권을 모두 빼앗겨 버린 겁니다.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거기서 내가 권세와 명예,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거, 영적인 거에서 무지하게 되면 다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의 계략 때문에 에서가 받을 상속권을 야곱에게 물려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상속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 큰아들, 장자, 그가 크게 통곡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부르짖는, 통곡하는, 울부짖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속여서 자기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당신 장자권, 형 장자권 나에겐 주고 말로 다 건네받았어요. 이번에는 아이의 축복 기도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성통곡하며 엉엉엉 하면서 웁니다. 만약 이렇게 통곡하는 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에서처럼 통곡하며 후회하게 되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굴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절대적 주권에 굴복을 시킨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들 에서에게 상속권을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왜? 장자니까. 그러나 리브가, 그 어머니는요, 야곱을 상속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혈통적인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리브가 어머니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요, 부모와 상의도 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이삭, 자기 남편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선택하신 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난 후에 큰아들 에서가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간청을 합니다. 본문 31절에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눈이 안 보여요. 원래 너는 누구냐? 3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큰아들 에서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이때 이삭이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리고 즉시 뭐라 그러냐면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했어. 그가 정령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거야.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큰 실수한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였어. 야곱이 염소 가죽털을 손에다 두르고 아버지께 나갔어요. 어디 보자,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에서의 팔 같아. 그래서 먹고 축복기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더 확인하지 못한 것, 이것이 잘못이 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자신이 속은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게 아니라 이삭이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기 전에 내가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죠?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가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결국 그분의 주권대로 되었구나. 이 생각에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큰아들 에서를 세우려고 계속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 속으면서 야곱에게 축복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결국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즉시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상속자가 될 거야. 여기서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속은 것 때문에 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의적인 거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대하여 전율을 느껴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완전히 굴복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주란 말이 뭐예요? 주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임을 에서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상속자다.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의 전향이다. 컨버전 오브 아이작. 전향,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향했다. 우리가 왜 한국에 살면서 공산주의자 사상을 가지고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어떤 순간에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전향이라고 그래요. 전향이다, 컨버전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지시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 고집과 아집을 그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그래서 이걸 전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람은 전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언약 안에 완전히 굴복을 할 때 비로소 그를 갖다 뭐라고 그래? 전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요즘에 목사가 돼가지고도, 총회장이 돼가지고도 간첩질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충격입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전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전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출생 순서와 사회적 관례와 육적인 감각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이 잘못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으면 알았어요. 하나님이 짓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굴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다. 하나님은요, 육에 속한 이삭의 인본주의적 계획을 리브가의 계략을 사용하셔서 그의 고집과 불순종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이삭을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본주의로 가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언제 벗어날까요? 자기가 엄청난 속임수를 당할 때, 충격적 일 당할 때, 그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향이 안 일어난다면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는요, 이삭은요, 야곱이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 때문에 상속권을 박탈할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우둔함을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께 굴복을 한 거예요.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과 평생 같이 살아야 할 그 에서와 관계가 아주 불편하게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고난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좁은 길을 택한 거예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넓은 길로 간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다시 에서를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분쟁을 할 것도 없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가 야곱을 택하는 순간부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을 갑니다. 가정이 헤어집니다. 분산돼 버려요. 십자가의 길을 그가 택한 거예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미움이 오고 아버지가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차다를 갖다가 장자로 세우냐, 이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과 에서가 모두 사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고요, 에서도 그의 왕국을 이루며 강력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며 야곱을 섬기며 살게 된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둘 다 사는 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축복했지만 에서도 축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뒤에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으로 이동하여 왕정 국가로 번성을 했고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주권적인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사회적 관습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제도와 풍습을 따라가는데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이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그의 큰 실수입니다.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장자의 축복과 상속권을 빼앗긴 에서는 대성통곡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됐는데, 그 후회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부모의 기도 응답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 리브가가 결혼했는데 20년이 돼도 애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갖고 그 잉태를 했는데, 그 부인이 잉태한 아이들이 바로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아들에 대한 장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거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아들에게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민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만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나라가 됩니까? 엄청난 복입니다, 이건. 야곱도 나라를 만들어 주었고 에서도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라와 민족이 생성되고 빼앗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라 만든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민족이 나누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후에 태어나는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고 멸망받고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실 자손으로 야곱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는 세상의 관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출생의 순서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택이라든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으로 정해짐을 알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겁니다. 인간이 절대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도 없거니와 자신의 어떤 제도라든가 종교적인 어떤 전통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주권적 선택,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는데, 조상이 누구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그 말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말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거구나. 구원자가 오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 말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버림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두 민족 다 축복하는데 내가 구원자를 보낼, 상속자를 세울 그 가문은 야곱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세움받은 지 20년 후에 에서가요, 야곱을 떠납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고 자기가 떠나요, 다른 땅으로. 그래서 그 땅의 상속자가 야곱임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누굴 떠나? 그 동생을 떠나 타초로 갔다. 어디냐 거기가 8절에 보니까 에돔이 세일산에 갔다. 그래서 에소의 이름이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소의 이름이 에돔이에요. 에소는 털이 많다 그 뜻이에요. 에소 털이 많다. 에돔이란 말은 붉다 그 말이야. 벌겋다 그 말이야. 어딜 가냐? 세일산에. 가나안 땅 그 밑에 보게 되면 아주 험악한 지역이 있어요. 그 세일산에 거기에 에돔 족속이 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야곱에게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돼가는 거예요. 계획대로 돼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안 하려고 애를 써도 고통당하는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히 빨리빨리 복종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해도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여러분들 이제 그가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에서가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삭이 아무리 그 아들을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쪽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지우려고 해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서가 크게 후회하게 된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에서는요 가문에 흐르는 믿음의 유산을 놓쳐버렸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들은 평생 한 아내만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일부 일처제의 결혼관을 깨뜨리고 일부 다처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삭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40세 결혼합니다. 에서가. 야곱은 결혼 안 했죠.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40세 결혼했는데 밖에 다른 부족들과 같이 열심히 교제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다 보니까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해쪽 속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둘이 있어. 하나만 또 구해오는 거야. 둘까지 다 구해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리에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의 마음을 근심했다. 마음을 근심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부모의 영혼을 괴롭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그게 어디에 왔어요? 이삭의 가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리브가가 얼마나 소갈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크잖아. 우리 보면은 얼마나 커. 영적인 거 아니어도 괜히 며느리는 시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괜히 흉보고, 그죠?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였을 때는 얼마나 더 크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햇사람이 누구예요? 그 에서가 가져온 두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햇사람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합니다. 내 생명 재미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괴로워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야곱이 만 이 땅에서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을 얻게 되면은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죽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두 며느리 때문에, 이방 여인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에서에게 상속권을 물려준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괴롭게 했어요. 창세기 28장 8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가 데려온 두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그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게 못했나 하겠더니 어떤 주석가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들이 요리를 잘 못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먹어도 입맛이 없고 요리를 못해가 별로 기쁘지 않았대. 왜 해석이 꼭 육적으로 갑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 해석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혼혈인들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요. 우상을 섬기지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영적인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에서가 가만히 볼 때에 이거 심각하구나. 자기도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에서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딸을 얻지 않고 누구에 얻냐면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복 아들입니다. 그죠? 이복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하갈에게서 난 여종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에게 가가지고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해요. 이제는 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을 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마엘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 집 얻으려고 하는데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빙패를 주고 샀겠죠. 그죠? 이렇게
뭐 양을 몇 마리 준다든가 또 뭐 돈을 줘갖고 어떻게 해요? 여자 사오는 거지요.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이야 이제? 3명이야. 3명이야. 일부 다처주의자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명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 일부일초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과는 거리가 전혀 멀었어요. 에서는 부모의 뜻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에서가 후회하게 된 큰 요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서는 결정적인 거예요. 장자권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 비밀을 몰랐어요. 자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된 거죠. 나태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내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어?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겨버리고 마귀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2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육신이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준 겁니다. 말로 넘겨줘요. 여러분, 말로 넘겨준다고 넘어갑니까? 장자가 넘어가요? 순서가 바뀌어집니까?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25장 34절. 그거를 성경이 뭐라 하냐면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양보할 수 없어. 딱 잘랐어야 돼. 그런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팥죽이가 줘?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가 들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불구하고 그 자녀된 특권,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10억 줄 테니까 너 하나님 믿는 거 믿지 마라. 거의 다 흔들립니다. 이 장자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그는 장자의 축복권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다 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 장자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본문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했죠. 36절에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없습니까? 뭐 축복이 샘 나오듯 계속 나옵니까? 38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하나뿐입니까? 그래, 하나뿐이다.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고 응응응 웁니다. 그가 실수가 이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비밀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인 한 혈통을 통해서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빌복이 남지 않았냐고 또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이걸 통해서도 나오고 절 통해서도 나오고 야고보에서도 나오고 에서에서도 나오고, 그게 구원자입니까? 그럼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자는 야곱에게서 나온다. 아버지, 내 혈통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종교적인 생각이야. 구원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상속자가 되려고 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 팔라고 하니까, 팔라고 했을 때 그때, 야 야곱아,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을 요구하냐? 왜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얘기 좀 해봐. 아, 진지하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장자권이 뭔 소용있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통로가 있고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있다 그 말이야. 언약이 있다 그 말이야. 그걸 무시했다는 거야. 그는 70년 동안 언약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놓쳐버리게 됐어요. 왜요? 세속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세속주의자. 그래서 장자라는 당연함 때문에, 아니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 혹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십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당신들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리고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상속자가 되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나도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어야 했는데 사람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사람에게 찾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선택되어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가르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 말이 뭐냐면, 네 후손으로 나올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어. 그가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에게 복종하라. 야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에서야, 너 그에게 복종해. 똑같은 얘기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이 비밀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오겠지? 구원자가 뭐 하나뿐인가? 시간이 이때뿐인가? 이런 생각으로 언약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일상적인 일에 몰두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에서와 같은 후회하는 일이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여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족속이 대성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한 자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애통하며 예서처럼 대성통곡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 출생하신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하는 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핍박한 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풍속에 빠져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요 잘 깨어 있었어요. 왜? 야, 아버지가 언제 저 축복권을 넘겨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리브가는 그 말을 그 아버지하고 큰아들 에서하고 하는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두 분이 언제 그 일을 진행할지 모른다. 이 생각하니까 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의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난 장자인데 뭐 어때? 아무 때나 뭐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생각한 때에 뭐 되겠지 뭐. 아니라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지막 때 신랑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들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고난과 미움과 상처가 있더라도 리브가처럼 그가 쓰다린 아픔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언약의 주권을 붙잡았던 것처럼 언약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섬기며 후회 없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